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렵다, 또 아니면 많이 두려워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창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에만 서면 이 요한계시록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6장 사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적인 통달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세미나식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그것은 특히나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복이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복이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자체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복은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5만원짜리 돈이 주르륵 흘러가 있어요. 그거 주울 때 참 기분 좋지요. 그러나 로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만약에 로또 1등 되는 당첨금이 몇십억이 눈앞에 있는데 만원짜리 몇 장, 5만원짜리 몇 장 주어라 하면 어느 것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5만원짜리 그 돈은 안 주겠지요. 몇십억짜리 돈다발을 주우려고 하죠.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돈 5만원짜리 몇 장 늘어지는 그거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육신적으로 좀 잘 산다고 그것이 막 난리를 치고 하지만, 정말 진짜의 복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모형적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것이 끝이 난다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고 하늘나라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나왔던 본향을 찾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이 육신을 벗어놓고 갈 때 저 지옥불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어라 마셔라 좋은 옷을 입고 흥청망청 자기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살았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먹다가 남은 음식 찌끄레기,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그가 이 땅의 삶을 둘 다 성경에는 보면은 정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 있고 그 이 땅에서 잘 사던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거워서 갈증이 났으면 물 한 방울 먹기가 힘이 들어서 그저 물 한 방울만 가지고 내 혀에 대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죽어보니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믿고 사는 게 그게 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의 믿음이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다가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땅에서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시지요. 모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그 전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덩어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 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돈 안 받고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내 영이 갈급해서 시편 42편에 나오지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나이다. 그것이 시편 63편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갈급한 자지요. 이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배가 채워져가 있는 자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절에 보게 되면은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수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지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삶을 살던 자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본문에서 한 장 더 넘기면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목마른 자, 갈증나는 자, 정말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의 로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로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잊어버리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바깥에 그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뺑뺑 돌고 거기에서 풍부하게 먹고 자식 놓고 그래 사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잠시 살고 있다고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될 대한민국이라는 고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듯이 예수를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 말아라는 것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쪽에 헤매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지요. 정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인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다 씻어짐으로써 어떤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그 자를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6절의 생명수 샘물을,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 그냥 보니까 땅바닥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로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라면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육신적인 삶, 땅에서 많이 가질수록
나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 속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그 모든 사람들이 돈 가면은 거기에 빠져들지요. 심지어 좀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다단계에 빠져서 야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다른 목사님들도 불러가 좀 하락해라.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의 종은 주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그 주의 종이라는 자가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집에 유혹되어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쫓아가서 배고프다고 사단 마귀가 주는 젖한통 묻고 쫓아오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이기는 자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한국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기독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서 부흥이 되고 각 나라마다 그 자기네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확장시키고 나아가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술 취한 자입니다. 세상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휘둘려서 안일한 신앙적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잠시 후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 그대로의 삶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부르시면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자가 됩니까? 그 받게 되는 자는 누구에게 주신다 하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거룩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의 이 모든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과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이 충만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요한 1서를 바라보면은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습니까? 아직까지도 남이 가진 그 좋은 집이 부럽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 좋은 옷을 입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지금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 바로 이기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재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좀 힘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힘이 듭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환난과 핍박 그 속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곧 나를 부르실 건데 내가 지금 언제나 믿음에 서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그거 갈급할 거 뭐 있어? 예배 드릴 때 한번 읽어보면 그만이고 예배 가서 하나님 주여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갈급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그 갈급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니에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확증하건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나니까 육신이 너무 배고파요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금식을 당하고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뜻으로 채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영적 상태 잘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처럼 부르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있지만 그 삶은 마귀에게 붙어 살지 않습니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이렇게 유혹하면 일로 흔들리고 저렇게 유혹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탐심과 탐욕 속에서, 쾌락과 음란 속에서 그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내 삶이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응답하더라,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응답인가,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손에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교회 나와서 의례적, 형식적 그러한 삶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찔러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늘의 모든 것,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지금 달콤한 물질과 풍요로움 속에 사니까 이것이 다인 줄 알지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형적 삶이라 그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신앙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이나 내일이나 밤에 자다가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태평스럽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 뭐라 하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대답으로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십 년 믿고 평생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이를 갈고 원망을 하고 원통스러워도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심판을 지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여라고 불러도 지옥 심판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8절의 그 끝절의 말씀들을 보세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그 불타오르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거짓같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갈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